마태복음 8장, 7장까지 7장까지 하는데 106시간이 흘렀죠. 자, 마태 8장입니다. 1절로 4절까지 오늘 보는데 마태 8장에는 7가지의 예수님의 기적이 나옵니다. 9장에도 역시 똑같이 7가지의 기적이 나옵니다. 똑같이 7가지의 기적을 통해서 보는데 8장에서는 뭐 순서 없이 이렇게 저렇게 막 기적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그 모습은 뭐냐면 온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다스리기 위해서, 그래서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는 왕으로서의 그런 어떤 기적을 나타내시는 모습이고요. 9장에서 7가지의 기적은 아주 순서적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래서 죄인을 불러서 구원시킴으로부터 이렇게 쭉 흘러가는 그런 9가지의 기적의 내용들을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될 텐데, 자, 오늘은 첫 번째로 마태 8장 1절로 4절까지 7기적 안에서 첫 번째 기적인데 육신의 모든 질병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뒤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제 마태 8장의 7가지의 기적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드러내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세상의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데 오늘은 특별히 1절로 4절까지는 육신의 어떤 질병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태 8장부터 9장의 내용은 이제 직접적인 만왕의 왕의 행정, 백성들을 다스리시는 그런 행정이 시작되죠. 그것도 이제 지방 행정이 시작되는 부분인데, 지방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주요 도시 예루살렘이 아니라 주변에서 이 말이죠. 예루살렘에서의 예수님의 행정은 뭘까요?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수도 행정 속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어떤 그 사역 행정은 이제 나중에 계속해서 보겠지만, 이제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마지막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모든 일들을 이제 마무리 종합하는 그러한 내용이죠. 그리고 그 마무리가 이제 수도 행정,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에서의 십자가를 지시는 그런 마무리가 되겠죠. 자, 그러면 즉 주님이 만왕의 왕으로서 마태 3장에서 요단강에서 이제 그 세례를 받고 등극을 하시죠. 그의 행정의 목표와 방향을 산상순 5장에서 이제 7장까지 내용 안에서 천국의 백성은 어떤 자격을 가져야 되고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고 어떠한 어려움을 당할 것이고 그리고 어떠한 그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라 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 이게 산상순으로 선포되셨죠. 그리고 후에 이제는 말로만의 예수님께서 행정, 다시 말해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직접 예수님이 일을 하시는 것이죠. 행정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8장에서는 예수님의 기적이 7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9장에서도 똑같이 7가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2장에서의 기적들, 그 7가지의 기적들이 사뭇 차이가 다르죠. 8장은 7가지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만왕의 왕임을 증거하는 기적이 있는가 하면 9장에서의 7가지의 기적은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그 어떤 증거를 나타내기 위한 그런 증거죠. 그 기적이 됩니다. 그래서 마태 이제 8장에서는 이렇게 7가지의 기적이 쭉 있죠. 문둥병자를 오늘은 1절로 4절까지 육신의 병, 질병을 다스리시는 모습이죠.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성경을 공부할 때 어느 부분 이것은 무슨 뜻이다 하는 이러한 그 분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분해를 한번 잘 기억을 하고 있으면 쉽게 말하면 이 공부하는데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우리도 고기를 뭐 돼지고기를 사 먹는다, 뭐 소고기를 사 먹는다, 뭐 그 부위별로 맛이 다르고 뭐 또 식감도 다르고 막 그러잖아요. 그 부분들을 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 우리는 뭐 모르니까 돼지고기 그러면 그냥 아무데나 막 잘라서 먹고 그러는데 그 아는 사람들은 부위별로 이렇게 착착착 잘 나누잖아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자, 왜 예수님의 예수님의 왕으로서의 행정이 당장의 기적들로부터 시작이 될까? 이것은 현 종교계에 난무하고 있는 어떤 신유의 기적, 병을 고치고 뭐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어떤 신유의 기적을 나타내는 의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려고 하고 증거하려고 하는, 그래서 왕이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기적들로서 먼저 나타내신다. 모든 것을 다스리는 통치권, 예수님의 통치권이 어느 정도인가라고 하는 이러한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말이죠. 다시 말하면 왕의 명령을 그 어떠한 곳이라도 전혀 거역할 수 없는 절대적인 왕의 권능을 이 8장에서는 나타내고자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마태는 이런 하나님의 그 은혜의 조명 아래에서 빠짐없이 그리고 어그러짐이 없이 일사불란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로 4절까지는 육신의 질병을 주장하시는 왕 예수님의 모습이죠. 자, 오늘 모습은 문둥병자죠. 문둥병자인데 우리는 요즘에는 이제 한센병이라고 그러고 또 옛날에는 나병이라고도 그랬습니다. 이것을 예전에는 천형이라고 그랬습니다. 천벌이다, 천형, 하늘의 형벌이다 해가지고 천벌이라는 말로 그런 어떤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서 12장 10절에도 보면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모세를 막 책망을 하다가 문둥병이 발병을 해서 아주 크게 하나님 앞에 혼인한 적이 있죠. 자, 그러면 오늘은 그 병의, 그 문둥병의 그 진행 과정, 어떻게 하면 그 뭐랄까, 종말이라고 제가 여기서 표현을 했는데, 9년을 앓다가 죽는다. 물론 요즘에는 이제 뭐, 의학이 발달을 해가지고 낫는 분들도 많이 있죠. 우리가 뭐 저 여수 애양원 가면 뭐 그런 분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원래적으로 이 문둥병은 9년을 살다가 죽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333으로 나누는데 첫 번째 3년은 자기에게 균이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3년을 지내간답니다. 병을 앓고 있는데도 자기가 내가 나병에 걸렸구나 의식을 못하는 거죠. 둘째는 뭡니까? 자기만 아는 병으로 또 이제 성장을 하죠. 그리고 남에게 드러내지는 남이 내가 지금 문둥병에 걸렸다는 것을 이제 모르는, 나만 알고 있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자각하는 그런 단계겠죠. 세 번째는 뭐냐면 타인까지도 이제 겉으로 이제 이 병의 증세가 겉으로 나니까 나를 보는 타인까지도 능히 저 사람이 문둥병이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확실히 알게 되는 이런 3년. 그래서 마지막으로 죽음을 맞이한다라는 이러한 견해가 있습니다. 이 같은 인간들, 다시 말하면 더욱이 신자들의 신앙이 바로 이 문둥병으로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둥병처럼 인간에게도, 우리 성도들에게도 처음에는 자기가 죄인 줄도 모르고 그 일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인 줄 알고 그냥 열심히 행하는 거예요. 그 죄인 줄도 모른다 이 말이죠. 좀 곤란하죠. 그런데 어렸을 때는 그러잖아요. 어렸을 때 요즘에 그 TV 프로그램에서 그 쌤의 두 아들이 아주 인기가 있어가지고 뭐라고 그러냐, 리벤저라고 그래. 다시 그 벤틀리가 아니 그 윌리엄이 어렸을 때 아기 때부터 다시 이렇게 막 방송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 왜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 어렸을 때는 벤틀리하고 뭐 윌리엄하고 하는 행동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물론 우리도 그랬겠지만 우리 자녀들도 다 그랬겠지만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이제 뭐 인기 있는 그 어떤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그 벤틀리나 윌리엄이 어렸을 때 하는 일은 뭐요? 그게 잘못인 줄 모르고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요. 예. 윌리엄의 그 형아의 친구의 생일잔치 가가지고 벤틀리가 막 아무거나 앞에 아주 그냥 맛있는 것, 과자들도 있고 케이크들도 있고 그러니까 우선 가서 뭐요? 축하보다는 먹고 싶으니까 막 아무거나 집어먹으려고 그러잖아요. 이것이 뭐냐면 우리 신앙 안에서도 신앙 생활을 하는데 그게 죄인 줄도 모르고 열심히 하는 경우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지나면 이제 그 죄가 조금 더 지나면 이것은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이건 죄라고 그랬는데 내가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니야? 이게 잘못된 것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자신이 죄를 자각하게, 신앙적인 모습 안에서 이것을 죄를 자각하게 되죠. 물론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어떤 법적인 것은 뭐 사회의 어떤 법을 따라서 그리고 또 주변의 어떤 그 따가운 눈총을 그 눈총에 의해서 내가 자신을 내가 잘못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겠지만, 이 신앙적인 것 안에서는 우리가 신앙의 성장함으로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을 고치지 않게 되면, 회개하지 않고 고치지 않으면 이제 타인들도 아이고 저것이 예수를 믿는다면서 뭐 이러죠. 예.
이런 어떤 죄의 성격과 같다. 이것이 바로 천형 문둥병의 모습과도 같다 이 말이죠. 쭉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 안에서는 눈이 어두워지며 온몸이 어두워진다라는 말은 없는데 다른 말씀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면 지난 시간에 5장에서 있었습니까? 7장에서 있었습니다.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두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제대로 볼 것을 못 보면 내가 어떻게 해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잖아요. 다른 사람이 어떤 눈총이 다른 사람이 나에게 내가 하는 일을 어떻게 바라본다. 다른 사람의 어떠한 그 시선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면 나는 내 멋대로 할 수 있잖아요. 예. 그게 뭐냐면 죄의 기운이 바로 온몸에 퍼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정확히 보지 못하면 정확한 진리를 보지 못하면 나는 내 멋대로 행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알지 못하면 내가 내 속에 죄가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내 속에 이 죄성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들여다보지 못하면 나는 내 마음대로 행한다 이 말.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하다 보니까 더욱 더 큰 죄악 가운데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처음에는 눈 하나가 잘 못 보지만 온몸이 죄악으로 퍼진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온몸이 어두워진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적은 것이 더욱 커진다라는 것이죠. 죄는 창질처럼 번져간다. 창질이 뭐요? 요즘 코로나 19가 뭐라 그래요? 영어로 뭐라고 그럽니까? 그 유행병이라는 그런 말. 팬데믹? 팬데믹이라고 그래. 영어를 잘 모르니까 처음에 저는 팬데믹이 뭔지 몰라가지고 사전을 찾아봤더니 유행성 질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유행성 질병이 아니라 유행성 전염병. 이런 것처럼 창질이 바로 그렇게 전염이 아주 빨리 되는 이런 모습이죠. 예. 자, 우리 옛말에도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다라는 속담과 같은 의미가 비유입니다.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한다거나 실명됨으로 인해서 앞을 볼 수 없다고 한다면 자기 몸을 제대로 그리고 구석구석 깨끗하게 씻을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본다면 이 구절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이처럼 진리에 대해서도 제대로 진리의 은혜를 깨닫지 못할 때에는 결코 그 성도 자신은 진리에서 자유로움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진리를 정확히 모르니까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의지대로, 다시 말하면 자기 어떤 감정과 혈기대로만 살아갈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되면 진리의 결정체인 신앙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나병은 썩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죠. 이것은 외모까지 늙어간다. 외모까지 늙어간다. 제가 어제 물론 저 자신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저 자신도 지금 머리가 많이 빠지고 좀 그러지만, 예전에 제가 뭐 30살 때 막 결혼을 했을 때나 아니면 뭐 신학교 초창기 때 이럴 때 보면 머리도 풍성하고 아주 참 새파랗게 아주 젊은 때 있구나. 뭐 예전에 그 사우디에 있을 때 그 사진들을 보면 나도 이런 때가 있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도 가끔 가다 그러죠. 얼굴이 많이 수척해 보이거나 주름이 많아 보이면 너 얼굴이 왜 그렇게 썩었냐 이런 말을 저희들 친구들 간에도 많이 해요. 외모가 뭐니요? 늙어간다라는 뜻이죠. 힘을 그리고 기운을 잃어간다라는 의미인데, 썩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픔을 알지 못합니다. 썩은 것은 아픔을 알지 못하죠. 이는 죄인에 대한 죄의 감각도 없다라는 의미고, 복음에 대한 감각도 그리고 세상의 종말에 대한 감각도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무감각이 죄인의 성격과 문둥병의 성격과 아주 동일하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감각에는 나중에 이제 마태복음 11장을 계속해서 배우겠지만, 감각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감각하는 정각, 그리고 잘 모르는 제대로 정각하지 못하는 착각이 있고요. 전혀 감각이 없는 무감각, 이렇게 세 가지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뭐 후각이니 촉각이니 시각이니 이런 것 말고 세 가지로 이 감각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태 11장 16절 7절인데, 이 시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제 동무들을 불러다가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 테니까 너희가 춤을 춰라 그러는데,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퍼 애곡을 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담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감각이죠. 저도 요즘에 이런 무감각을 많이 느끼면서 지금 위바 TV 영상을 많이 제작합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새 시리즈를 가지고 이 시대에 대해서 3시간을 하려고 하다가 어저께 두 강의를 마지막으로 두 번째, 세 번째를 하는데 아주 힘들어서 죽을 뻔했어요. 왜 그렇게 힘든지 모르겠더라고요. 두 강의를 그렇게 하루에 그냥 막 몰아쳐서 만들다 보니까 그랬는지 어저께 무지하게 힘들었어요. 근데 해놓고 딱 보니까 야 이거 두 번째 두 가지 주제가 있거든요. 짐승의 어떤 처참한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후반부에는 성도들이 왜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딱 넣는데 가만히 생각을 다 해놓고 이제 어제 밤새도록 그리고 오늘 밤새도록 물론 잠을 잤겠지만 오후에 그리고 오늘 새벽까지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계속 그게 생각이 나요. 그러면서 이거를 따로 분리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4시간으로 지금 분리하려고 합니다. 이런 것을 제작을 하는 것, 이거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런 것을 이야기하면서 과연 이것을 누가 알아줄까, 누가 믿어줄까, 이 말을 도대체 누가 이해나 해줄까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안타까움이 있어요. 바로 이러한 모습에 내가 너희를 향해서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그게 즐겁다라고 춤추려고 하지도 않고 내가 애통하는 그런 아주 가슴 답답한 그런 안타까운 환란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상대방은 그것이 환란이 오는지 마는지 너는 너대로 나는 뭐 즐거움 속에 있겠다라는 그런 어떤 그런 무감각이죠. 이것이 바로 무감각인데 아무런 감각도 할 수 없는 그래서 죽은 것과 매한가지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상태를 무감각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삶은 오로지 자신의 삶, 자기 나만의 삶이죠. 곧 영적인 것에는 결코 허리만큼도 관심도 없이 오직 세상적이거나 육신적인 삶, 다시 말하면 성공과 축복, 지향적인 삶. 그래서 시쳇말로는 먹고 사는 것과 먹고 사는 그것을 위한 일 외에는 관심조차 없는 이런 삶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이 문둥병에는 반점이 생긴다고 합니다. 반점이 생긴다라는 말은 엉뚱한 생활의 모양입니다. 그래서 고름이 생기고 수족이 오그라들고 눈썹이 빠집니다. 이는 일반 사람들이 보는데 인간 사람들이 보는 관점에서 보면 비인격적이고 비정상적인 어떤 그런 모양으로 비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시대에 혹은 종말의 시대에는 참으로 비정상적이고 비인격적인 것이 얼마나 진짜라고 호도하고 그것이 진짜라고 주장하는지 그것이 정상이 되게 하고 그러한 것이 인격이라고 치장하고 위장하는 이런 시대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동성애자들을 성소수자라고 변명하면서 정상이라고 부추기고 법까지 제정하는 움직임이 참으로 말세의 징조일 뿐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앞으로 이제 올해 안에 아마 이 성평등법이 제정이 되면 이런 말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겠죠.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이제 지금 위바TV를 뭐 세 개 시리즈를 방금도 말씀드렸던 시리즈 속에서 마지막이 뭐냐면 성도가 이런 환란 속에 7배나 뜨거운 풀무불이 어떠한 상황이고 3일 굶은 사자굴이 어떠한 의미고 어떠한 상황 어떠한 입장이라고 하는 것을 쭉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 안에서 성도가 이런 악법 속에 바로 이러한 동성애자를 그 뭡니까 다시 말하면 동성애자들이 죄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시대 그렇게 말했다가는 이제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 자체가 완전히 알거지가 아니라 가족들까지 떼거지가 될 수 있는 이러한 어떤 아주 그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완전히 탈탈 털리는 이러한 시대가 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대의 성도들은 그리고 목회자는 무슨 설교를 해야 되고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게 이제 다니엘서 3장과 다니엘서 6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쭉 한번 증거를 해드릴 것입니다.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듯이 그런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쭉 주셔서 이게 이 마지막 시대에 이겨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성도의 진정한 신앙이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런 내용들이 쭉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잘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 관심이 없으면 이러한 데 관심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법이 제정되면 그 법 아래에서 그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멸망이지 뭐. 자, 이러한 법들이 국회를 중심으로 광풍을 일으킬 조짐을 좋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저들 사악한 자들은 자기들의 사악함을 감추려하지 않고 오히려 드러내면서 그것이 옳다고 주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이 옳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통일부 장관이 북한하고 지금 계속 교제를 하겠다. 굉장히 좋은 말이잖아요. 미국이 북한을 제재해도 우리는 우리끼리 남북의 어떤 관계를 재정립해 나가겠다. 굉장히 좋은 일이잖아요. 말은 그렇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들이 우리들의 세금을 우리가 내는 세금을 가지고 북한을 돕는 게 아니라 북한의 김정은이를 돕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일반 백성들은 몰라요. 무슨 짓을 하는지를 몰라요. 추악한 불륜의 사건이 자기들 쪽으로 드러나면 그것은 불륜의 추악함을 드러내고 고발한 피해자를 오히려 공격하기에 이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지금 박땡순 서울시장의 그 미투 사건에 의해서 죽음으로 인해서 지금 박땡순 서울시장이 어떤 잘못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고발한 그 여비서를 지금 공격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불륜의 추악함을 드러내고 고발한 피해자를 오히려 공격하기에 이른다. 이것이 바로 지금 이 정부의 생태입니다. 1차적으로 성적 피해를 받은 피해자에게 제2차 공격을 가함으로써 2차적인 공격을 받게 한다라고 공격을 가하고 있죠. 이러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잘못된 것은 우리가 잘못했음으로 불구하고 잘못한 것을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잘못을 공격한, 내 잘못을 지적한 저 사람을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사악한 자들의 생태입니다. 그래도 저들 사악한 자들은 그러한 사악함을 오히려 옳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것이 뭐요? 반점을 의미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문둥병자들은 싸울 때는 맞는 것이 목적이다. 내가 상대방을 때려가지고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것이 싸움의 목적이 아니라 괜히 내가 얻어맞기 위해서 괜히 시비를 걸고 싸움을 걸어간다 이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문둥병자들은 이제 수족이 막 오그라들고 막 그런다 그러잖아요. 그건 뼈 쉽게 말하면 그 물렁뼈 뼈 사이 물렁뼈가 있죠. 그것을 나병균이 공격을 해가지고 그 물렁뼈를 죽입니다. 그러면 물렁뼈가 죽으니까 그리고 신경이 죽으니까 이 뼈 마디마디가 이제 죽어버리니까 우리는 신경이 딱 있어가지고 딱 붙잡고 있으니까 이렇게 관절이 잘 움직이고 잘 살아 있잖아요. 근데 이게 신경이 죽고 마디가 죽어버리면 어떻게 이게 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네. 바로 이런 것입니다. 신경이 죽었으니 맞아야 몸이 얼얼한 느낌이 있어야 합니다. 성한 사람이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것처럼 죄인들도 이 세상에서 얼큰하게 취기가 돌도록 되는 곳에 전념한다.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 문둥병은 신경이 죽어 나가는 병입니다. 그래서 손가락도 발가락도 떨어져 나가는 아주 흉측한 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얼얼한 육신은 깨진 기와의 그 날카로운 면으로 빡빡 긁어도 별로 시원함을 모른다. 이게 웬만큼 긁어가지고 시원하지 않아. 우리도 가끔 가다가 많이 가려울 때 막 팍팍팍 긁잖아요. 근데 팍팍 긁으면 이제 피부가 상해가지고 염증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막 팍팍 긁어서는 안 되는데 이런 나병균에 있는 데는 그렇게 해도 시원치 않으니까 그냥 아주 날카로운 기와 그 깨진 그 날로 그냥 막 비빈다 이 말입니다. 이만큼 심각하다라는 뜻이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환부를 아주 강하게 두들겨도 겨우 시원하다는 느낌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맞는 것을 원해서 괜히 옆 사람에게 시비를 걸고 자기를 때리도록 유도를 한다는 것인데 곧 맞지 않으면 시원함을 느끼지 못하는 것과 같이 죄라고 하는 것도 이렇듯이 더욱 깊이 죄악으로 들어가게 됨으로써 쾌감을 느끼는 것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저의 청년의 시절에는 상당수 많은 청소년들이 요즘에는 그 뉴스에 그 펀드를 흡입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잘 안 나오는데 제가 청년 때 제가 청년의 시절에 25살 이하의 군대 제대하고 이제 일을 바로 그럴 때 한참 무슨 일이 청소년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면 환각을 얻기 위해서 환각제를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접착제죠. 50 본드라고 하는 거 있는데 본드를 흡입한다. 이러한 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본드를 흡입한다는 게 도대체 저는 뭔지를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그렇다라고 하는 거. 지금 뭐 어떻게 한다는 것은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접착제 본드에 강한 독성에 취하게 된다라는 것인데 그러면 괜스레 기분이 좋아지고 모든 세상을 다 털어질 수 있다라는 느낌을 갖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저희 동네에서 저희 후배가 뭐 이제 직접적인 우리 동네가 아니라 옆 동네이기 때문에 저희 후배가 하나 뭐 직접 이제 옆 동네이기 때문에 뭐 가깝게 지내지는 않았죠. 그런데 그 후배가 어느 날 어떻게 알게 돼가지고 이제 그랬는데 어느 날 한밤중에 자고 있는데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때 저희 집에는 이게 이 본체하고 한 지붕 아니지만 본체하고 이게 사랑채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집을 하나를 뭡니까 상가로 내주기 위해서 월세를 받기 위해서 내주기 위해서 이렇게 두 채로 이렇게 나누었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바깥에서 이렇게 자고 있는데 누가 막 문을 두들겨요. 한밤중에. 그래서 나는 그 소리를 채 못 들었는데 제 위에 예, 형이 그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문을 열고 나가 보니까 얼굴이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나를 찾는 거예요. 형, 형 오늘 내가 저거 좀 이렇게 친구들한테 얻어맞았는데 하룻밤 재워줘요. 아, 얼굴이 피투성이 됐어.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막 말이 그냥 갱설수설하고 그냥 뭐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고 그냥 막 정신이 몸도 제대로 못 가고 그래서 형이 그리고 형이 이제 걔하고 이렇게 무슨 일이냐 너 누구냐라고 이렇게 막 형은 이제 그 동생을 모르니까 하고 있는 그런 소란스러워서 내가 일어나서 보니까 이제 걔가 그렇게 생겼어. 그래서 걔를 데리고 이제 밖으로 나가서 집으로는 못 들어오고 밖으로 나가서 어떤 일이냐 그랬더니 얘가 본드를 먹고 취해가지고 친구들하고 싸운 거야. 그러니까 얻어맞아도 아픈 줄을 모른대. 나중에 이제 그 다음날 정신이 들어가지고 물으면 너 어저께 무슨 일 있었냐? 물론 그날은 그냥 집으로 보냈죠. 우리 집에 재우지 않고. 어. 그러니까 걔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저는 이제 본드를 한 번도 흡입해 보지 않아서 그런 어떤 기분을 모르는데 본드를 흡입하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진대요. 확 이게 하늘로 막 날아오른 것 같대요. 그래가지고 뭐 옆에 사람은 싸워도 맞아도 아픈 줄도 모르고 그래서 막 계속 싸운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거예요. 모든 세상을 다 들어칠 수 있다는 쥐어틀 수 있다는 그런 느낌. 그런데 이러한 환각 상태가 물러가고 제정신을 차리고 현실로 돌아오게 되면 모든 것이 힘들어지죠. 자신의 어떤 무력감, 열등감 견딜 수 없는 거죠. 오늘날 그 전과자들이 사회에서 뭐 안 받아주니까 그런 어떤 느낌을 받는 것과 같죠. 예. 그래서 당장에 이러한 얼마간의 그 환각 상태를 더욱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 빠지게 되고 그러면 중독이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중독이 되고 결코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지경에까지 빠지게 되는데 죄의 습성도 바로 이와 결코 다를 바가 아니다. 죄는 더 극적이고 더 자극적인 상황을 추구합니다. 더 강한 쾌감이라고 느낄 수 있는 그리고 스릴이라고 느끼는 그런 짜릿함을 더욱 추구하기에 죄에 물들게 되고 더욱 그렇게 죄에 중독이 되어버리면 인격 자체가 무감각해지는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내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 않았을지라도 결코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토대로 내 자신이 써야 할 것과 내가 어떠한 길로 나가야만 하는 길인지를 정확하게 잡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나도 한번 해볼까?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물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내가 성경을 이렇게 읽어야 된다,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따라하세요. 신앙적인 것은 따라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말하는 그런 어떤 제 동생의 문제, 동네 동생의 문제 이런 것들 정말로 본드 취하면 어떨까 이렇게 해보지 말라라는 거예요. 저도 해보지는 않았어요. 네 번째, 건강한 자를 미워합니다. 문득병에 걸린 자들은 건강한 자를 미워하죠. 옛날에는 이제 나병 환자들이 구걸하러 왔다가 문지방에다가 자기 피를 막 바르고 간답니다. 그러면 그 피를 막 청소를 하다가 청소하는 사람이 전염이 되겠죠. 그래서 같이 전염되자 이런 뜻이죠. 죄인은 선한 일을 싫어하고 그 선한 이가 혹시라도 실수하게 되면 자기가 죄를 짓는 것보다도 더 쾌재를 부리고 아유 속 시원하다 너도 별것 있어 저도 인간인데 라는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린다 이런 뜻입니다. 인간의 본성 그 죄성은 절대로 선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원래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결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죄인된 인간들은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주고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고 그래야만 신앙이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이는 그냥 과연 그럴까 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을 싫어하는 죄성은 과연 어디서부터일까요? 마태 3장에서 보면 죄의 기원입니다. 마태가 창세기 3장에서 죄의 근원이죠. 다시 말하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이것이 죄의 기원이죠. 다시 말하면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 죄의 기원이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어김은 내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네가 뭐가 같이 된다? 하나님같이 되리라고 하는 유혹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러한 어떤 결과를 얻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망상이라고 상상이 아니라 이건 망상이죠. 이러한 사단의 유혹이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범죄의 근간을 우리는 죄성이라고 칭할 수도 있는데 죄를 지을 성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성질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또한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린 범죄의 특성은 이미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함과 같은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자들을 적대시할 수밖에 없다.
불신자는 신자를. 그러니까 지금 종교법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기독교를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 그러니까 무슨 뭐 이슬람교니 불교니 천주교니 저기 하고 자우지가 뭐 다른 어떤 모든 종교들을 다 평등하게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들은 상관이 없어요. 기독교만 타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지난번에 이 종교평등법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학교에서 기독교를 가르치면 안 됩니다. 그건 죄가 됩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그러면 이슬람교도 가르치지 말아야 되잖아요. 기독교를 안 가르치려면 이슬람교나 불교도 안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이슬람교나 불교를 안 가르치면 또 죄가 되는 거예요. 가르쳐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를 가르치면 안 되는 거예요. 가르치면 죄가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다시 말하면 기독교를 완전히 타겟으로 하는 이러한 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다니엘서 3장에 7배나 뜨거운 풀무불이나 사자굴이나 그것이 전체적으로 뭐 누구만을 향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만을 향해서 기도하는 사람만을 향해서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들만을 향해서 정해진 법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거기에 해당이 안 돼요.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이 원고를 제작을 하면서 그런 것이 눈에 확 보이더라고요. 다니엘의 사자굴은 뭐요? 기도한 사람만을 향해서 이 법이 제정이 됐잖아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가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자들을 적대시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선악과를 먹는 순간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것인데 그리고 인간의 이러한 죄성으로 말미암아서 인류 역사인 6천년을 그렇게 죄성으로 훈련받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죠? 저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아니 나 자신조차도 이렇게 죄성을 가진 죄인의 모습으로 어미의 태로부터 태어나 죄성을 고향을 받으면서 그런 어떤 죄 너는 싸워서 세상 속에 뭐야 약육강식이죠. 너는 이것에서 경쟁에서 이겨야 돼. 싸워서 이겨야 돼. 이런 것이죠. 이거 죄성을 고향 받으면서 자꾸 부추김을 받으면서 말이죠. 더더욱 죄성으로 말미암아 죄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국의 건설 노동자로 이렇듯 평생을 살아왔으며 더욱 결혼과 함께 태어난 자녀들에게 더욱 극성적으로 이 죄의 왕국이요 세상에 철저하고 극성스러운 하수인이 되라고 극렬 신봉자로 교육하기에 안다라는 그런 적극적인 삶을 살아왔다라고 부인할 수가 없죠. 우리 자녀도 저도 역시 마찬가지. 진리 안에서 키워온다 했지만 저도 모르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좋은 대학을 가야 되고 좋은 어떤 더 남보다도 더 먼저 승진해야 되고 이러한 쪽으로 계속 강조해온 이런 모습들이죠. 이런 모습들이 바로 인간의 죄성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본성은 죄성이 그 근간을 이루고 있고 이러한 죄성으로 인한 인간 즉 죄인들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나 법을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욱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반대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공격하는 극악한 삶을 자랑스러운 영웅처럼 또 영광으로 삼는 타락해버린 이성과 그런 사상으로 성장하고 살아간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장 17, 9절에 보니까 무릇 새가 금을 치는 것을 보면 헛것이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리면 자기의 피를 흘릴 뿐 아니라 숨어서 기다리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다. 다시 말해 남을 해하는 것은 자기 생명을 해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무릇 이것을 다 이익을 탐하는 자의 길은 다 이러하니 이것이 지금 앞에서 보는 이러한 일들을 하는 자 남을 해하려고 하는 자 그런데 그것이 남을 해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이 더 피해를 받는다라고 해서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것인데 이러한 남을 해하려고 하는 이러한 것을 탐하는 자에게는 다 이러하니 자기의 생명을 잃을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잠언서 1장 이게 왜 이렇게 생겼습니까? 17, 19절은 이렇게 죄성으로 말미암아 인생을 살아간 결과는 영원한 멸망임을 이렇듯 명확하게 외쳐주고 있지만 죄성으로 이미 완벽하게 장악당한 인간은 그래서 죄인들은 결코 이 말씀을 들으셔도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상황임을 속히 깨달아 알아들을 필요와 기회를 얻어야만 하겠습니다. 좀 오늘은 왜 이렇게 기냐? 다 했네요. 마지막으로 오늘은 문둥병에 대한 어떤 의미를 우리 신앙 안에서 예수님이 왜 이런 문둥병을 여기에 기록했을까? 질병을 고쳐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우리의 신앙의 의미가 비유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둥병자들은 마을에 살 수가 없죠. 그래서 따로 떼어서 저 마을 밖에 영 밖에 산다 이 말입니다. 죄인들도 선한 이와는 같이 지낼 수가 없고 따로 모여 살게 됩니다. 생활권이나 범위권이 다릅니다. 형무소와 같이 격리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결코 죄를 기뻐할 수 없습니다. 즉 가장 적대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악인은 결코 의인의 회중에 함께 들어올 수가 없다. 고린도서 6장 1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와 벨리알은 우상이죠. 어찌 조화를 이루게 되겠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상관하며 같이 협력할 수 있겠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이제 저희 아들도 이제 뭐 이렇게 그 사업을 하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 믿지 그 불신자들과 좀 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많고 그런 이야기들을 몇 번 한 적도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뭡니까? 당장에 자기들 이익이 안 맞으면 자기 마음이 안 맞으면 순간 돌아섭니다. 어저께까지는 막 같이 협조했지만 오늘은 순간 달라지죠. 이런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들과 무엇인가를 협력하려고 하면 어떤 신앙 상태를 먼저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도 막 되돌아서고 같이 욕하고 싸우고 뭐 그럴 수도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어떤 위험성이 조금 낮아질 수 있다 이런 것이죠. 그리고 시편 37편 14, 15절에 보니까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기어서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죽인다 이 말이죠. 그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 칼은 자기의 마음을 찌르고 그 활은 부러질 것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는 마치 기름과 물의 성분에 합하지 못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의인은 다시 말하면 의인이 누구야? 예수의 대속의 죽음 그리고 그 대속의 보혈로 구원을 얻었다라는 믿음을 가진 자들은 영원한 천국의 삶을 그런 악인은 뭐야? 예수를 반대하는 자들이죠. 예수의 피의 현행을 거부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지옥의 멸망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 상황이 곧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것의 결론이 되겠죠. 그러나 꼭 문둥병이 저주의 병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누가는 나사로의 부자의 기록에서 구원되는 것을 기록했으니 우리는 외적 상황으로 인해서 내적 상황까지 판단될 수는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겉모양 보고 그 사람 속마음까지 다 판단할 수는 없죠. 그래서 외모가 똑같다 할지라도 내용이 다르다라는 것 우리가 꼭 기억을 하면서 오늘 말씀이 꼭 나병 환자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런 어떤 그 병의 특성이 우리 성도들의 내면 속에 있는 죄의 특성과 같다라고 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낼 수 있고 우리 자신이 거룩한 모습으로 정결한 모습으로 이런 죄의 모습에서 자유케 되는 이런 모습으로 성장하기를 원해서 이 말씀이 주어진 것입니다. 잘 기억을 하시고 우리 다 같이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여호와의 귀한 사랑과 영광을 감사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 있는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오늘 아버지며 특별히 이제 우리의 죄의 모습 안에서 그동안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에 대해서 잘 배웠고 이제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세상 삶의 현실 그리고 사실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적용하며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심령 속에 또한 우리의 믿음이 그리고 더욱이 우리의 영이 성장할 수 있기를 더 훈련하며 더 연습하며 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되고자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오늘도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신앙의 한 걸음 또 한층 더 성장했음을 믿고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